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 기쁜 소식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신성현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 김성관, 또 김하은 우리 귀한 자매 형제가 또 쌍둥이를 건강하게 순산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믿어진다면 곧 주님을 만나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살펴왔는데요. 첫째 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 4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기도로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구원의 십자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지요. 세 번째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이 말씀은 사랑의 십자가죠.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세 번째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십자가는 뭐냐?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형제의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탁으로 제자 요한은 정말 자기 집에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어머니가, 즉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가 됐고, 또 요한에게는 큰 은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나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세 번역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장로님 다
뭐라는 거요?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곧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믿으며 또 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한 가족이다. 한번 내주시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보라,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예민할 수가 없잖아요. 안산제일교회에 있어요. 안산제일교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은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식사 약속이 있어서 막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82세 된 자기 어머니가 글쎄 교회 한 모퉁이에서 양말을 팔고 있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일찍 이제 아버지를 잃고 혼자 이제 자녀들을 키우신 분인데, 교회에 와서 양말 전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그것도 엄청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자기인데, 자기 어머니가 지금 양말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심정이. 근데 이렇게 보니 몫은 좋은 곳에서 사람이 잘 다니면서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뭐 지금 식당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당도 취소하고 막 달려가서 손을 딱 잡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모르는 할머니였어요. 순간 눈물이 확 나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들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요 똑같이 생겨서 제가 부르고 싶어서 한번 불렀어요. 이 양말 다 주세요. 제가 다 사가겠습니다.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사가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얼른 집에 가서 쉬세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제 사모님한테 드렸더니 웬 양말 이렇게 많이 사왔나, 그냥 사왔느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니까 신으시라고. 근데 순간 그때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내 어머니가 아닌 게 그렇게 감사했냐? 그렇게 눈물나게 고마웠느냐? 사실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네 어머니다. 네가 네 자식만 생각하고 네 어머니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모두가 네 형제고 네 어머니고 네 자매란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가 반응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 소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막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벗어서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3, 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지금 저 사람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이 가상치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여러분에게서 성도가 가족인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내가 사람 보는 것을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자기 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온 것처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볼 때 그분이 나의 형제고 그분이 나의 가족이고 그분이 나의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통용하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형제들이,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사명을 잃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타락했느냐, 뭐가 사망을 잃었느냐, 그 말이죠.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가족같이 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잘해준대요. 정말 가족 이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목사가 왜 그렇게 말을 해? 중직이 왜 그렇게 말을 해? 이 말이요,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더라고요. 옳은 말이고 똑똑한 말이고 그 말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이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질까? 어느 책을 보니까요, 그렇게 답을 썼더라고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말 때문에 시험 들은 이유는 그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할 때 내 가족한테 하는 거하고 내 가족이 아닌 사람하고 말하는 태도라든가 말 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진짜 교회가 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가족이 해야 할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느 성도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말의 뜻을 알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였느냐? 저분은 정말 그 성도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주님의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자. 제가 아세아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한영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하고 이제 시골 내려가는데 휴게소 들렸대요. 휴게 들렸는데 어머니가 어디를 갔다 오시더니 본인은 잘 드시지도 않는 도너츠를 사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어머니가 부자였는데 항상 검소하시대요. 근데 본인이 안 드시는 도넛을 사온 거예요. 이 아들은 눈치를 챈 거죠. 평소에 자기 어머니는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 자신이 먹지도 않는 그런 것을 사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곳에 가서서 설탕에 잔뜩 묻어있는 그 도넛을 사온 거예요. 어디 식당을 가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것보다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일부러 간대요.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자기도 어디 혼자 갈 때, 혼자 식사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 안 가고 일부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겪는 시험이 가장 큰 비바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것이 결코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교인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 같은 사람도 가족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에게 공감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무너지지 않게 말라고, 사람들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사랑이 우리 때문에 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가장 큰 비바람이 뭘까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제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바로 사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졌는데 그 십자가를 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보라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보라 내 어머니요, 이 말씀을 나에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천국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봅시다.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천국 가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 좀 부르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크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나는 가리.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칫 따라. 주님 말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칫 따라. 주님 말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칫 따라. 주님 말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칫 따라 나는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힘든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형제요 자매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 가지고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하나님, 제가 사랑의 십자를 지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십자를 지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십자를 지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십자를 지고 가겠습니다. 나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